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가 보는 본문은 시편 64편입니다. 이 시편 64편은 사실 이게 이 64편부터 우리가 계속 이제 보게 되는 68편까지의 어떤 내용의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제 열왕기를 통해서도 봤지만 불의한 시대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세상 앞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요청하는 시편, 그게 이제 64편에서부터 68편입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면으로는 기독교를 굉장히 소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시편들은 우리들에게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지금 최정승 원사님도 아프시고 머리가 계속 아프시다 그러고 우리 김정수 성도님도 아프시고 뭐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또 마음으로 우울증의 증세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그런 것들 가운데 자유로워지고 혹은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자유롭지 않고 우리가 그런 것들 당할 때 그것을 우리가 때로는 고난, 어려움 혹은 내 인생의 어떤 금전적인 문제든지 가족 안에서의 어떤 구성원 간의 문제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이제 때로는 고난 혹은 고통 혹은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제목으로 삼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는 사실은 고난과 어려움을 오늘 시편 기자가 토로하는 대로 토로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모든 시편 기자의 고백들은 내가 어떤 그런 물질적이고 나의 육체적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영육 간의 어떤 질병들, 고통들, 가난함, 물질적인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라기보다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제 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꾸만 부딪히죠. 직장에서 원래 직장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불의한 방식으로 해오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 방식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바꾸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고난과 고통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은 거기에 편승하기 굉장히 쉽지요. 그죠? 거기에 편승하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지요. 그런 면으로 본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 너무나 연약해서 이 시편이 말하는 시편 기자의 글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초점을 못 잡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의 여러 가지 세상살이의 힘든 부분들을 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시편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시대에 불경건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권면하고 요청하는 시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1, 2절을 보면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하고요. 2절에 보면 나를 숨겨달라고 하고요. 2절의 맨 끝에 보면 나를 감추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요? 1절을 보면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얘기하죠. 그죠? 근데 원수의 두려움을 다르게 번역하자면 원수의 위협입니다. 원수의 위협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리고 2절을 보면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의 내용이 뭘까요? 음모와 소동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음모와 소동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3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보면 3절을 보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합니다. 이 악인들이 이제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합니다. 그러니까 칼 잘 안 갈면 우리 주방에 칼 잘 들더만요. 누가 쌀이 무뎌졌는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주방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칼을 갈잖아요. 그렇게 연마하는 거죠. 자기 혀를 연마해요, 악인들이. 그리고 화살, 칼하고 화살이 나오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눕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혀와 거기에서 나오는 독한 말이 뭐 같다라는 거예요. 날카롭게 갈아놓은 칼 같고 화살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 세상 사람들의 악인들이 성도들을 향한 거짓말, 거짓 고발, 거짓 증거, 저주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어제 열왕기를 보면서 본 대로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충분히 이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괴롭히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의 칼과 화살로 누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온전한 자. 온전한 자가 뭐예요? 행위가 바른 자예요. 행위가 바른 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에 편승하면서 살아가면 그냥 적당히 저 사람들 직장에 살아가면서 인마이 포켓 하는 거, 내 주머니에 돈 넣는 거 그거 보면서 다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나도 인마이 포켓 하면 이런 싸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온전한 자, 행위가 온전한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를 어떤 방식으로? 거짓 소문과 거짓 증거와 거짓말 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행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숨은 곳에서 쏜다. 숨은 곳에서 갑자기 그 일들을 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비열한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을 이 성도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주일 성수 잘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주일 성수를 내가 무언가 다른 게 있어가지고 나한테 목사한테 연락을 안 하고 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두 번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정당하지 않다라는 걸 자기 양심이 거리끼니까 저한테 얘기를 못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앞에서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말이 맞기 때문이에요. 제 얘기 이해되시죠? 그가 하는 것이 의롭고 정당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온전한 자를 거스르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숨은 곳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비열한 방식으로 그를 해코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4절 하반절이 말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일들을 하면서.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히려 똘똘똘 뭉칩니다. 누구끼리? 자기네들끼리 똘똘똘 뭉치면서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데 성실해야 되죠? 여러분 악을 행하는데도 성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악을 행하는데 성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연쇄 살인마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오전 일과가 운동이에요.
왜 운동일까요? 누가 쫓아오면 도망가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오전 일과는 거의 운동을 해요. 성실하죠. 악도 성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똥돌 뭉치고 악한 목적으로, 악한 계획으로 이 악한 말들을 실행하는데 서로를 막 격려해요. 그러니까 서로를 격려하면서 똘똘 뭉쳐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들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더 이상 회개하거나 뉘우치거나 회개할 수 없는 처지로 나아간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보면 칼빈의 지적이 명확합니다. 그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나봇을 거짓말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짓 증인과 거짓 말을 해서 죽인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이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막 후회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 우리는 이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더하여서 이 사람들은 뭘 합니까? 몰래. 그 의인들을 잡기 위해서 뭘 놔요? 올무를 놓는데 한마음으로 의논해서 야 여기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잘 빠지겠지 제가. 의로운 척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제 꼴에 빠질 거 아니야? 앞에 지칠 거야. 막 그런 의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누가 우리를 보리오. 다른 말로 하면 누가 그것들을 보리오. 의인을 해치기 위해서 남몰래 계획하고 행하는 그들의 이 악행을 전혀 두려움 없이 행하면서 누가 이걸 볼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뿌듯해하고 우쭐하며 자랑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이게 뭐야?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묘책을 찾았다. 누가 우리 범죄를 알아차리겠냐? 야, 누가 이 함정에 정말 안 빠지고는 견딜 수 없을걸? 그죠? 그러면서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뭐 어떻다? 깊도다니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요 기품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자기네들이 악행을 해가지고 의인 앞에 놓은 올무 그 계획과 실행이 너무나 오묘해서 예측하기 힘들다. 그러면서 뭐라 스스로 뿌듯해하면서 뭐예요? 깊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세상은 악인들은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우선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시편의 초두에서 하나님을 없다 하는 악인들에 대한 얘기들을 다 얘기하죠.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저 의인들을 괴롭히는데 저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실 거야 라는 나름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있어도 그들을 돌보시진 않아.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 얘기는 다 하나로 귀결되는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얘기죠. 믿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런 환경들이 이런 가치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살아갈 때 성도들은 뭘 느낄까요? 뭘 느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됩니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 없이 존재한 것이 없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성경 계시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이런 경험을 삶에서 살아가고 인생에서 살아갈 때 이런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세상의 회유와 협박 가운데에서 오는 고통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지키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을 들게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절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위협 속에서 생명의 위태로움 속에서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편승하라고 외치는 세상에서 그렇지 악에 편승하여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위협과 협박 속에서 시인은 뭘 하고 있어요? 근심하는 소리를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악을 행하는 세상 사람들이 야 우리에게 편승해
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울무를 놓을 거야. 야, 우리가 넣는 덧은 너무나 훌륭해서 네가 빠지지 않을 수 없어. 그렇게 협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는 세상 앞에 성도는, 지금 시인은 뭐 하고 있어요? 근심하는 소리를 내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탄식하다, 애통하다, 더 나아가서는 기도하다, 간청하다, 묵상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기에게 편승하려는 세상과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가치로 초청하는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뭐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묵상했다. 하나님께 간청하여 기도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그를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싸움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죠.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 없이 더 많이 갖고 하나님 없이 더 많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하나님 없는 만족을 추구하는 자들이 성도들이 아니지요. 오히려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싸움을 걸어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지요. 세상이 불의하게 해오던 방식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은 성도들을 싫어합니다. 세상이 비열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올무를 묻습니다. 세상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려는 방식을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어둠을,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에 혀와 독한 말을 칼과 화살처럼 사용해서 거짓말과 거짓 증거를 동원해서라도 성도들의 일을 멈추게 하고 싶어 해야 성도들의 정말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과 교회는 이 싸움 자체를 시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자들에게는 이 시편의 말씀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의 지니가 아니지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싸움에 싸우려고 이 싸움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세상과의 싸움을 싸우려 하지 않으면서 세상이 더 갖고 싶은 것, 세상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게 부이든 그게 건강이든 그게 다른 사람의 인정이든 그게 나한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수순이 신앙이라면 우리는 싸움 자체를 시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짝하여 인생을 살아가도 된다고 주장하는 세상 속에서 근심하는 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께 간청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지키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그게 시편의 위로입니다. 그게 교회와 성도들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인들은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숨어서 갑자기 온전한 자를 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러나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숨기시고 오늘 7절이 말하는 것처럼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가운데 심판을 예비하셔서 악인들을 쏘시고, 그러니까 악인들은 성도들을 갑자기 비열하게 숨어서 화살을 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없는데 뭐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내려? 그러는 와중에 갑자기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셔서 오히려 그들은 의인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쏘시고 피하지 못하게, 상하게, 엎드려지게 그들을 갑자기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을 보아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던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화살, 그리고 8절을 보면 그들이 준비한 혀에 엎드러지고 상하게 하십니다. 우리 어제도 봤잖아요. 그들이 준비한 것에 그들이 엎드려지게 하십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장대를 만들어 놓았는데 누가 거기에 달립니까? 자기 자신이 달리게 되죠.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도원을 지키려다가 죽었지요. 그 아들들까지도, 그 기업을 물어야 할 자들까지도 죽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원수를 반드시 갚으시고 신원하여 주셔서 그 원수들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핏값을 갚도록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지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의 구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그때에야 모든 사람이, 언약 백성이건 그렇지 않은 건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심판하심을 보고 말하게 될 것이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아니었던 자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그들이 목도하게 되었을 때 깊이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자면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그분께 감사함으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의 순종을 모든 것을 다하여 그야말로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과 전혀 다르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되고, 세상도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게 되고, 일종의 고지론이죠.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복음이 퍼져나간다고 오해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도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이 있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놀랍게도 복음은 전파됩니다. 사람들은 복음의 신비를 곁눈질하며 엿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삶이,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크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와 같이 여러분과 저와 같이 먼지에 불과한 자들을 그분의 교회에 접붙여 주시고 그 역사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초청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에 고통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이면에 거대한 씨앗으로 배태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살아가는 삶의 이면에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의 씨앗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유혹과 핍박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저 여러분들에게 인내심 테스트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인내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세상과 싸우면서 때로는 인내하며 살아가는 이 삶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요, 약속의 성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자리로의 초대입니다. 그 이면에, 고난과 그 고통의 이면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초청의 그 씨앗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0절을 보면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지향점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얘기할 때 세 가지의 동사를 들어서 말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10절을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에 편승하는 삶을 살지 말고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로 피하라 그러잖아요. 너 그렇게 그 모난돌이 정맞는다.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그렇게 살지 말고 너가 세상에서 사니 세상에 편승하여 살아라. 나는 나의 그늘로 와. 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협박 앞에 어디로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하라는 건 뭐예요? 교회당으로 와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분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뭐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해요?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1절에서 9절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힘, 그 하나님은 10절에서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언약의 이름인 여호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언약으로 여러분과 저와 같이 가치 없고 자격 없는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 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높이는 것, 찬양하는 것입니다. 뭘 찬양하고 높여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은혜로우심, 의로우심, 우리가 그분에게 속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께 피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들은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살 때, 하나님 없는 연합과 하나됨과 유익을 추구하는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 근심하는 소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탄식하는 소리로, 기도와 간청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 가운데 나아가 묵상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여기 단어, 1절에 나오는 이 단어가 시아흐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시편을 끝내면서 10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단어가 사마흐입니다. 언어 유예예요. 이게 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근심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마흐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시아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근심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세상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탄식하며 기도와 간청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묵상하는 근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와 교회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당해야 되는 고난은 이러한 유의 고난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모든 세상의 가치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가치에 편승하여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해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청하며 근심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교회적인 삶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보이실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의 복음됨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자들의 인생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여 기뻐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이 싸움 가운데 기진하는 성도들이여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참여자로 우리들을 부르시는 요청이, 초청이 우리들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이 땅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을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의 싸움을 살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하며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좀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습니다.